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말했던 거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비슷하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다시 한번 시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요한이 계속해서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이 또 어떤 걸 썼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세상의 시작을 알리면서 요한이 후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쓴 계시록, 즉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기대하고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쓸 것을 미리 알고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정말 치밀하고도 교묘하게 이렇게 태초를 말하는 요한으로 하여금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계시록을 쓰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들은 바요, 요한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한 자의 선한 경고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본 바요 하고 나서 자세히 보고 라는 말을 또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세히 봤다라는 것은 자세히 깨달았다라는 말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도마가 그 못자국을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은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그분이 오신 것은 태초가 있었는데 곧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유대인과 요한일서를 보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이방인을 향한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하죠?
계시록을 씁니다. 바모섬에 유배돼서 계시록을 쓰면서 그가 세상의 처음을 얘기했다면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별명을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그렇죠. 너무나도 욱하는 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이자 이 말을 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체질이 변화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리고 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렇게 했지만 요한에게만은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리아를 모시라고 합니다. 오순절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설교를 하지요. 베드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화려한 사역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 마리아를 모시는 거죠. 그 마리아를 모시면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었는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일서를 쓸 때는 요한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유대인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즉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요한이 변했어요. 그러니까는 히틀러 같은 요한에서 사랑의 사도로 이게 변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고 그 와중에 마리아의 동행 전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전도를 통해서라든지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눈물도 흘리고 열심도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겠다 생기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비록 예를 들어서 남편을 전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또 데려왔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다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남편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핍박으로 여기고 그래도 막 교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열과 성의를 다 바쳤다고 하지만 뭐가 변해야 되는 건가 보면은 이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체질이 변하고 있느냐, 내 기질이 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냈다라거나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거나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전도하러 막 많이 나갔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목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맨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 돼가는 것. 그래서 부활 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동행이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원리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진정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콜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고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결코 교회로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가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뭐 이런 역사들을 막 기술한 반면 요한은 굉장히 내적인 사람입니다. 인트로버트예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내향적인 그 자신의 그 변화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한 예로 운전을 하다가 누가 막 실수를 한다거나 끼어들거나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가 나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욱하는 마음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로 이제 바꿔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요한이 쓴 서신이나 계시록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육적인 정체성을 떠나서 영적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센트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막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제자.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그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 슈알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알리아라는 개념, 즉 헬라어에서 마세테스라는 제자라는 개념이 있지만 아람어에서 슈알리아, 히브리어로 슈알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세테스라고 하는 제자라는 개념을 썼을 때는 그냥 뭔가를 배우고 훈련받고 때로는 뭐 레슨비를 내고 또는 뭐 수업료를 내고 수업 듣는 학생의 개념이지만 슈알리아, 더 센트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 사도들 이렇게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고 뭐 많이 배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에 힘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즉 스스로가 진정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스스로 1장 6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말씀을 그대로 정하는 자. 그래서 어떤 이유가 없고 오직 한 이유. 요한의 삶의 목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뚜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에 살면서 우리가 삶의 뚜렷한 이유가 주식 투자에서 이익률을 높이는 거냐, 아니면은 부동산을 투자해서 손익을 그 차익을 얻는 거냐, 또는 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자아실현이냐, 이게 아니고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자신의 남은 여생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제자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평생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노년이
노후가 이렇게 처참하다니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의 형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둘은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도 막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을까 해서 굉장히 그 권력욕과 물욕과 세상의 어떤 욕심이 많았는데 야고보 형제가 먼저 이렇게 순교를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나가서 순교하고 싶겠죠. 자기도 나가서 화려한 사역 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마리아를 돌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신이 사역이 미미하고 너무나도 자신의 사역이 한 영혼에게만 맡겨져 있다라는 게, 매여 있다라는 게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지 않은 계시록을 적는 사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록을 적으면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는, 알아요. 뭘 아냐면 유대인이라면 토라에 대해서 알고, 유대인이라면 예언서를 압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모습, 그거를 자신이 더 자세하게 보고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큰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거나 뭐 유배당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형제들, 주의 동료들, 사도들이 다들 순교당하고 선교하러 나가고 그러는데 자신은 지금 그나마 육신은 안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줬잖아요. 충실하게 적는 거죠. 충실하게.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태초, 이 시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스스로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썼던 모세의 시작을 요한이 마무리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서 스스로가 마침표를, 성경을 이루면서 정경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표를 끊었던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두루마기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써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죠. 왜냐하면 세상의 온 우주의 시작과 온 우주의 마지막을 요한이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오순절의 은혜를 받고 반모섬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드라마틱한 자신의 삶을 이제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세베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겠다라는 그런 욕망,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다 죽이게 갔다는 그런 인종 청소에 대한 히틀러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있으면서 마리아와 함께 동행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뭐라고 해서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선해요. 손에 잡힐 듯해요.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해요. 왜냐하면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우상도 요한 앞에 딱 데려놓으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영적 분별이 뚜렷해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상홍이라고 말하는 데서 거기로 들어가는 분들,
그 건물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로 들어가는 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요? 만약에 요한이 그리스도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쫓는 사람들을 보면 요한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서 뜯어 말리죠. 우리가 뜯어 말려야 됩니다. 이만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목자라고 하고 계시에 나타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목자라 요한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뜯어 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이단 그리스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을 봤다면 그들이 과연 요한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치고 요한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요한은 하늘에 불을 내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모든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겠노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했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이 만약에 그런 이단들을 만나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간곡하게 말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요. 이단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육신적으로 가둬놓습니다. 그 말이 어떻든 간에 다단계든 이단이든 합숙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둬놓고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다 가둬놔야 그들을 뭐해요? 회심이 아니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을 어느 한 곳에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밤모섬에서 자신이 갇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을 가둬놔요. 그리고 세뇌시켜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시다가 신천지로 가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하나님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계속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면 그 끝은 지옥이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요한 계시록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인트 커틀버스라고 하는 성인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 가치를 그렇게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고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고 그의 성품은 어떠셨으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던 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마음은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 같은 히틀러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변했듯이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같이 화가 많이 있던 사람도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듣고 그 다음에 자세히 눈으로 보고 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가까이 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추석으로 인해서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어떤 곳은 차례를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 차례상 준비하다가 집으로 도망가는 며느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상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거하게 차리지 않았대요. 차례라고 해서 이 차가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녹차, 뭐 유자차. 그 정도로 해서 간결하게 조상을 기리는 거였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양반 제도가 무너져가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양반이 아니었는데 양반인 척 하려고 허리허식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성동격서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양반이 아니었고 유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박정희 정권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정의료 준칙 같은 것도 세워서 최소한 격식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며느리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이교 사상, 이단 사상 하다 보면 그렇게 수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과하게 차려놓고 누가 희생해요? 며느리가 희생하든 어머니가 희생하든 누군가는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추석 때 인간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면 안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왜 이거를 설거지를 다 해야 되나? 왜 둘째는 늦게 와서 안 하고 펑펑 노나? 응? 나는 남의 집, 응? 우리 집 귀한 딸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석 기간에 이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